오늘 금요기도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자, 구약성경 437쪽이고요. 또 화면에도 말씀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43절부터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완성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제가 자주 했는데요. 믿음은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근육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이치죠. 믿음을 내가 성장시키고 싶고, 내가 어떤 환난이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상황의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어떤 근육을 가진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쉽고 사소한 일들, 일상적인 일들을 앞에 두고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능히 내 힘으로, 내 경험과 지식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라는 판단이 들 때,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럴 때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일들, 능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운동 능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하루 나가서 배드민턴 친다고 갑자기 배드민턴 잘 치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 친다고? 한 달 친다고? 그거 아니잖아요. 조금씩 계속해서 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익숙한 배드민턴을 잘 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역도 선수도 처음부터 막 100km, 200km씩 드는 사람은 없어요. 30kg 들었다, 40kg 들었다, 조금씩 들고 결국 자기 몸무게의 3배, 5배를 드는 그런 어떤 역도 선수가 되어지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무거운 짐을 능히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처음서부터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고 선언하고 담대하게 모든 상황을 다 대처하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무거운 시험, 무서운 시험을 다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자기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었죠.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계속해서 연단하고 훈련함으로써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제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윗의 믿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내게 주어진 소소한 그 일상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양치기였죠. 그 집안에서 다윗의 일은 뭐냐면 양을 돌보는 그 일이 다윗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주목해 보지 않았고 아버지조차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와 자기와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왔을 때 막내 아들은 양치는 대로 보냈지 막내 아들의 자리를 마련하고 너도 여기 와서 먹고 사무엘 선지자의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양치는 대로 갔죠. 그런데 하나님은 얄궂게도 이 다윗의 모든 형들은 결국은 택하지 아니하고 막내 아들 아버지조차도 하찮은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주어진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훈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지 않았지만 이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 양을 물어가는 짐승들을 쫓아가서 그 짐승들에게서 양을 구해냈다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자기 힘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양치는 일은 하찮은 일일 수 있지만 집안의 막내가 해야 하는 허드렛 일일 수 있지만 그 일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체험했고 자기의 믿음을 키워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일이 있습니다. 가정주부에게는 가정에서 밥하는 일, 반찬하는 일, 청소하는 일, 그런 일들이 있겠죠. 학생들에게는 학교 가서 공부하는 일이 있겠죠. 직장인들 직장에서 일해야 되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사사오고 하찮은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훈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를 갈라달라고 홍해 이 바다 속에 길을 내달라고 기도 못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여리고성 앞에서 무너져라 외치면 이 성이 무너질 걸 믿는 그 믿음의 외침은 절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믿음, 이 믿음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이 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이 산을 저 바다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을 키웠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훈련을 제대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돈을 붙들고 나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나가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왔지만 다윗이 가지고 나갔던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비유를 뉴스에서도 아나운서들도 사용하고요. 학자들도 그런 비유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이고 다윗은 이제 작은 자라 이런 뜻이죠. 우리에게 오늘 이제 골리앗은 세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골리앗은 세상이다. 이런 상징으로 한번 이 이야기를 저희들이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인과 유치원생과의 싸움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에요? 누가 이기겠어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되게 작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게 이 믿음 가지고 뭐 하는 거지? 믿음이 뭐지? 믿음은 이렇게 연약한 건가? 믿음은 이렇게 무력한 건가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부딪혀 보면 돈의 힘 앞에서 믿음은 이거 믿음이 뭐냐?
권력의 힘 앞에서 믿음으로 뭘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느낌들을 갖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무력한 것이라고 보일 때조차도 분명한 것,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이길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힘,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큰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조롱했죠. 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조그만 애가 나와서 지팡이 하나 들고 나오니까 네가 무슨 막대기 들고 개 잡으러 나오냐고. 그러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내가 너 공중의 새의 밥으로 들짐승들의 밥으로 내가 줄게. 그러고 나오죠. 근데 그 골리앗 앞에 서면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요.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 거기서 안전함을 얻는 거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가능한 것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고백들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 칼과 창이 없어도, 우리가 돈과 권력이 없어도 주의 이름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을 키우는 그 훈련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한 사람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산들이 옮겨지고 또 없어지는 그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올 한 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기도의 응답을 간증할 수 있게 되어지는 예수님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남은 기도의 시간에 주님 앞에 성령 의지하여 나아가 목소리 높여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에 큰 기쁨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